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주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그래서 일단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하늘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신뢰하는 모든 영역이에요. 믿는 자들이 있는 모든 곳, 또 혹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곳이 하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으로 저 지하 2층 깊은 데 내려가도 거기가 하늘이에요. 저 바위 끝에 숨을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면 거기가 하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일까요? 내 하나님이시죠?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에요. 왜 우리라고 하는 복수를 썼을까요? 나에게 하나님이 귀하신 분이고, 또 하나님께 내가 귀하게 여김을 받는다면 내 옆에 있는 분도 동일하게 하나님 모실 때에는 하나님이 나랑 똑같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곁에 계신 분들이 하나님께는 나와 똑같이 사랑받는 주의 자녀들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 지체들이 한 분 한 분이 다 소중한 이유가 우리 하나님이니까,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을 지금 그동안 구약 성경에서는 아무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았던 그 하나님을 예수님은 우리 보고 뭐라고 가르쳐 주시냐 하면 아버지라고 불러. 아버지라고 불러. 그 친밀하신 아버지, 나를 받아주시는 아버지, 나를 품어주시는 아버지, 나를 용서하시는 아버지. 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거기까지는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이 기도를 시작함에 있어서 하나님 하고 부르듯이 이제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다음부터가 이제 기도가 시작되는데, 크게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6개의 기도 문구가 있어요. 기도 내용이 6개예요. 앞에 3개, 뒤에 3개, 3대 3으로 아주 균형 있게 나뉘어져 있어요. 앞에 3개는 하나님과 관계된,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을 향한 3가지 기도. 뭘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세요. 그 다음에 2번째 기도는 뭘까요?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여 주세요. 3번째 기도는 뭘까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 주세요. 이렇게 3가지는 누구를 위한 기도일까요? 하나님 아버지를 위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기도라 그러니까, 아니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우리 기도 없으시면 안 되나? 꼭 필요로 하시나?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것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결단하며 내가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하는 의미예요. 그 가운데, 그러니까 그 첫 번째 굵은 묶음, 하나님을 위한 기도, 그게 이제 3가지. 그 가운데 오늘 2번째, 나라가 임하시오며예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말씀을 오늘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우리는 그동안 한국 교회의 정서상 죽어서 가는 천국, 이것을 연상시킬 때가 많아요. 여러분, 죽어서 가는 천국은 완성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최종 목표예요. 중요해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 땅에 발 딛고 살아요.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죽어서 가는 천국에 관한 말씀일까? 아니면 지금 현재 우리에게 임하여 달라고 구하는 기도일까요? 여러분, 죽어서 가는 천국이라면 성경에 몇 가지 우리의 의문을 갖게 만드는 구절들이 있어요. 자, 일단 성경을 한번 여러분 앞에 화면에 띄울 테니까 같이 한번 보시죠. 누가복음 4장 43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누구의 말씀일까요? 예수님. 그럼 예수님이 나는 이 일을 위해 하나님 아버지께 보내심을 받았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지금 이 구절대로라면 해주셔야 되는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누가복음 4장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해야 돼. 그런데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냄을 받았어.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그 목적, 그걸 지금 뭐라고 진술하고 계실까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라고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어요. 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어서 가는 천국에 대한 말씀을 그렇게 많이, 그렇게 길게 우리에게 가르치셨나? 그런데 복음서의 내용은 죽어서 가는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짧게 나와요. 찾기가 어려울 만큼 한두 구절에 불과해요. 오히려 이 땅에서 하나님이 너희들의 주인이시고 창조주 되시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삶의 이런 열매를 맺고 용서하고 온유와 겸손을 배우고,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가 죽어서 이루어지는 걸까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순간부터 시작된 걸까요? 답은 언제나 2번이잖아요. 네. 그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위해서 오셨고 그 일은 이미 이루어졌어요. 시작됐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사도행전 1장 말씀을 한번 같이 찾겠습니다. 1장 3절입니다. 이 구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장사 지냈는데 죽음을 이기고 무덤을 열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살아나셨다고요. 그런데 그 살아나신 그 모습을 40일 동안이나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어요. 120명의 주님의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주님의 제자들에게 주님을 친히 보여주셨어요. 500명이 넘는 형제들에게 일시에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자, 그러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부활하신 모습으로 이 땅에 계시면서 하신 일이 뭘까? 오늘은 제가 물으면 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자, 제가 한번 질문합니다. 부활하셔서 40일 동안이나 이 땅에 계셨는데 무슨 말씀을 가르치셨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한번 읽어보죠. 이 말씀 사도행전 1장 3절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밖에 이제 안 계셔요. 이제 하늘로 올라가실 거예요. 승귀, 승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이제 돌아가실 건데, 그 중요한 40일 동안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 하면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어요. 자, 여러분, 제가 사도행전을 여러분들에게 1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시리즈로 설교를 했어요.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2020년 3월부터 시작된 그 사도행전 시리즈 설교가 2021년 상반기에 끝이 났으니까 1년 동안 사도행전을 가지고 시리즈 설교를 했어요.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일이 있었나? 이러시면 안 됩니다. 네. 그런데 사도행전을 제일 먼저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사도행전은 처음 이 땅에 교회가 시작된 이야기예요.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심을 확증한 기록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 아닐 수가 없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을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에게만 구원과 진리가 있음을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나누었을까?
그런데 그 사도행전이 1장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을 하셨다면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은 어떻게 끝을 맺을까요? 자, 사도행전 28장 31절, 이게 사도행전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성령 충만했던, 성령이 임해 주셨던 사도들 베드로, 바울, 빌립, 그리고 바울과 함께한 실라, 누가, 이 모든 전도자들이 사도행전 마지막 결론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고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할렐루야. 그럼 초대교회의 목회자들, 초대교회의 사도들,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의 내용이 뭘까요? 오늘 답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아셨죠? 자,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은 뭐였을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저는 이미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시리즈로 3주에 걸쳐서 시리즈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도 그 내용이 나옵니다. 너희들 이렇게 기도해. 하나님의 나라가, 아버지의 나라가 이루어 주세요 하고 기도해.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의 의미가 도대체 뭘까?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신 뜻이 뭘까? 그것을 오늘 함께 나누는 거죠. 자, 먼저 간단하게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 구약 성경은 히브리 말로 쓰여졌습니다. 근데 구약을 기록한 히브리 말로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발음합니다. 말쿠트 샤마임. 말쿠트 샤마임. 근데 거기에 나라 그게 말쿠트라는 말이에요. 말쿠트. 근데 이 말쿠트라는 말을 나라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손에 잡히는 개념이 잘 안 잡혀요. 어려워요. 이 말쿠트라고 하는 말은 뭐냐 하면 통치, 다스림, 왕국 이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가 알든 모르든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뭔가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돈에 기울였다면 그 사람은 일주일 동안 누구의 통치를 받은 걸까요? 돈의 통치를 받은 거예요. 지난 일주일 질병과 싸우면서 그 아픔이 가장 큰 관심사요. 그것 때문에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그게 조금 호전될 때 막 즐거워했고, 그게 또 조금 악화될 때 얼마나 힘들어했습니까? 그럼 이 사람은 뭐의 지배를 받고 뭐의 통치를 받고, 뭐가 그 사람의 통치자인가요? 질병. 어떤 사람은 어린 시절의 상처가 그 사람의 지난 한 주간을 우울하게 만들고 답답하게 만들고 속상하게 만들고 말 한마디에 상처받게 만들고, 그럼 그 사람 지난 일주일 동안 뭐가 왕이었어요? 뭐가 통치자였어요? 뭐가 그의 주권자예요? 뭐가 주님이에요? 상처. 히브리 말로 말쿠트라고 하는 말은 나라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개념이 모호합니다. 그런데 다스리는 거, 통치권, 그 통치하는 힘 그 자체를 말쿠트 그렇게 말합니다. 실제로 신약이 기록된 헬라 말로도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말은 왕국 혹은 그 왕국을 다스리는 통치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구약도 신약도 나라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통치를 의미합니다. 통치, 무엇이 다스리냐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가운데 두 번째 기도의 내용인,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라가 임하여 주세요라고 기도하래요. 근데 그게 지금 주어가, 어떤 주어가 우리를 이끌고 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고 아버지를 불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세요.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여 주세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 주세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앞에 있는 세 기도는 그 주어가 뭐예요? 아버지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붙이면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 기도예요. 그러면 제가 조금 전에 히브리 말과 헬라 말을 설명을 드렸는데 그 개념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주는 거. 속상한 내 감정이 순간적으로 나를 다스리다가 아니지,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인데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야지. 왜 이 우울한 감정, 어두운 감정, 상처난 감정, 어린아이 같은 이런 습성이 나를 지배하게 만들어? 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거야. 자, 이것을 한마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고요.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두 번째 주제가 뭐냐 하면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세요. 옆 사람에게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아버지의 나라를 구하십시다. 자, 한번 얘기 좀 한번 해봐 주세요. 이 기도에 대해서 몇 가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세 가지 정도로 이 기도의 의미를 조금 더 들여다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희들 이렇게 기도해. 아버지의 그 나라가 이루어 주세요 하고 기도해. 그러면 여러분, 아버지의 나라가 이루어 주세요라고 하는 말 속에는 아버지의 나라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음, 혹은 아버지의 나라가 우리 온 인류에게 잃어버려진 개념이었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보고 그 나라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그러셨죠. 그죠? 예. 잃어버린 개념이에요. 왜 잃어버렸냐 하면,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너희들은 내가 만든 피조물이야, 너희들 위에 창조주 하나님이 계심을 잊으면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시고 에덴 동산 어느 곳에서든지 이 선악과를 볼 때마다 맞아, 나는 이 에덴 동산에, 아니 온 세상의 주인이 아니지. 이 온 세상을 만드신, 그리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주인이시지. 너 그거 잊어버리면 안 돼. 예, 하나님. 어느 날 사탄이 찾아왔어요. 뱀의 모양을 하고 찾아왔어요. 여러분, 사탄, 그 뱀 그러면 여러분 그 이미지가 뭐가 딱 떠올라요? 네,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이렇게 생각을 좀 깊게 하시는 분들은 다 혀가 떠오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혀. 얘가 어떻게 해요? 흉내를 못 내겠어요. 흉내를 못 내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방법이 제일 먼저 뭐였었냐? 말이었어요. 말. 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하와,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냐? 그러니까 말장난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아니야, 너 이거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너도 하나님처럼 돼. 자, 하나님처럼 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지금 현재 이 아담과 하와를 포함한 온 세상, 에덴 동산 전체의 통치자, 말쿠트,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때 아담과 하와는 어땠을까요? 벗었어도 부끄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속에 음란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거든요. 그들은 행복했어요. 완벽한 행복이 있었어요. 왜 그랬냐면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시니까. 하나님이 가장 완전한 상태의 파라다이스를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으니까. 그런데 너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돼.
그 말은 무슨 뜻이냐? 너 네가 주인 노릇할 수 있어. 왜 하나님만 통치자가 돼야 돼? 네가 주인해. 예. 여러분, 이거는요 통치권을 빼앗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자 여러분, 왕이 한 나라를 통치하는데 그 통치권을 빼앗으려고 하는 그 일을 한마디로 뭐라 그러냐 하면 반역이라 그래요. 반역. 하나님, 내가 왜 죄인이에요? 나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 다녔는데요. 나는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요. 내가 무슨 잘못을 그렇게 했어요? 반역죄 졌어요. 반역이에요. 여러분, 반역은 한 가지 방법밖에 반역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뭐냐 하면 죽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 뱀의 유혹, 즉 사탄의 말장난에 넘어간 순간 통치권의 혼란이 왔어요. 아니, 하나님의 통치권이 이제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을 우리가 빼앗아 버렸어요. 그럼 여러분, 이런 궁금증이 있을 거예요. 아니, 그럼 하나님이 그걸 빼앗기기도 하시나? 아니요. 우리의 자의로 하나님 나를 통치해 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통치권을 내어드릴 수 있고, 우리의 자의로 하나님, 나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합니다, 안 받을래요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통치권을 하나님만 가지고 계셔야 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내 걸로 바꿔버렸어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어버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어. 우리가 죽어있을 때 그때 우리가 어땠냐 하면 너희는 그 가운데 행했어. 어디예요? 죽음이라는 곳 가운데 행했어. 그 죽음 가운데 행했는데 그 죽음의 형태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 대해서는 숨 쉴 수 없어. 기능이 멈췄어. 반응을 못해. 왜냐하면 죽었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네 영혼이 썩어가고 있어. 왜냐하면 죽었으니까. 그래서 죽었다는 표가 어떤 표시로 나타났냐 하면, 자, 그 다음을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너희가 그 가운데, 그 죽음 가운데 행하면서 이 세상 풍조를 따랐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이 죽었다는 증거가 뭐냐 하면 세상의 풍조를 따라요. 세상의 음란,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 노릇하는 그것을 따라가요. 그것을 따라가요. 여러분, 70, 80 세대들은 제가 가끔씩 어떤 노래를 부르면 우리 청년들이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목사님 그런 노래가 있었어요? 이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70, 80들은 알아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아니, 그런 노래 있었어요. 웃지 마, 진짜 있었어요. 사랑하는 부모님, 나 그냥 내버려 두세요. 내 인생 내 거예요. 아니, 그런 노래 있었다니까요. 민혜경 가수가 불렀어요. 눈 진짜 큽니다. 그리고 이 노래를 부를 때 눈을 힘을 빡 줘서 불아리고 이렇게 불러요. 내 인생은 나의, 이렇게 불러요. 그 유튜브 찾으면 어디 나올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냐 하면 우리 인생은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내 물질, 내 건강, 내 자녀, 심지어 내 목숨의 길이도 내가 내 마음대로 못합니다. 만약 내 인생이 진짜 내 거라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내가 주인이지. 여기 있는 수건이 제 거예요. 제가 주머니에 넣어도 되고 여기 목에다 이렇게 걸어도 되고 제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내 게 아니면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돼요. 내가 주인이 아니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대답하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이 여러분 자신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대로 못해요. 그런데 사탄이 속이는 거예요.
네 인생 주인 네 거야. 그게 바로 눈이 밝아져예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죽은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반응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은 뭐냐 하면, 그렇게 사탄의 속임수에 의하여 하나님이 다스려야 마땅한 그 통치권이 회복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라는 것이에요. 아멘.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해야 나에게 임할 수 있을까요? 답은 의외로 간단해요. 자, 성경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주님의 길을 예비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의 이름은 침례 요한이었어요. 신천지 이단은 이 침례 요한을 배도자라고 하지만 성경은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이분은 이 땅에 여자로 통하여서 태어난 사람들 가운데 가장 큰 자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의 길을 예비했던 선구자요, 우리에겐 너무나 중요한 진리를 깨우쳐준 선지자 중에 선지자예요. 자, 그런데 그의 입술을 빌려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한번 보시죠. 여러분, 성경을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3장 2절 같이 한번, 앞에 화면에 돼 있으니까 같이 한번. 이거는 침례 요한의 외침이에요. 침례 요한의 설교예요. 침례 요한의 부르짖음이에요.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기 천국은 당연히 천, 하늘이에요. 국,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뭐 하면 천국이 가까이 온대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여러분, 회개가, 진정한 회개가 뭘까요? 제가 지금 서론서부터 쭉 말씀드린 그 개념으로 진짜 회개는 뭐예요? 이 통치권의 이 하나님의 통치가 빼앗겨진, 우리가 그것도 모르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했던 이 삶의 태도로부터 돌아서서 주님, 내 삶의 주인은 더 이상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회개예요. 돌아서는 거예요. 내가 주인 노릇했던 것을 이제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께 되돌려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그것이 우리의 삶에 그 신앙 고백으로 올려드리는 게 11조고요, 그 삶의 개념으로 주님 앞에 달려나와 드리는 예배가 사실 저는 이 거룩한 주일의 예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일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내 주권자입니다, 나를 다스리시는 통치자입니다, 이 너무나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회개하면 이루어집니다. 회개의 본질이 뭐냐 하면, 나 더 이상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진짜 주인 그분께 내 인생을 내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탄의 통치 수단은 죄입니다. 사탄의 통치 수단은 지가 통치해 보려고 인간들을 교묘히 이용해서 네가 네 인생 주인 노릇해, 사실은 그래 내 인생의 주인 나야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사탄이 그 인생의 주인 노릇합니다. 사탄은 죄를 먹고 삽니다. 사탄의 결론은 죄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인 사람의 삶을 관찰해 보면 죄로 가득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죄를 없이 하기 위하여, 이 사탄의 일을 멸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아들의 오심은 사탄의 일을 멸하려 오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죄가 없는 곳에서는 더 이상 사탄이 통치할 수가 없어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이 나라고 하는 이 왕국의 통치자가 되셔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어서 우리가 죄 없이 되면 더 이상 거기에 사탄이 먹을 양식이 없는 거예요. 사탄의 통치권이 더 이상 유효하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한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너 이렇게 기도해. 나라가 이루어주세요. 누구의 나라요?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 그러면 그 기도의 본질적인 의미는 뭐냐 하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통치를 사모하고 기대하고 기다리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 내 인생의 통치자는 주님뿐입니다. 그렇게 진실로 고백하신 분들은 크게 아멘. 네. 여러분, 이게 구원받은 거예요. 네? 이게 구원받은 거예요. 이 땅에서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죽어서 완벽하게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글쎄요, 여러분, 그거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여기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개념으로 기도해야 될까요? 이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여기 임하라고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 주님, 내 삶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여러분,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하나님, 내 감정, 또 내가 사는 내 가치관, 내가 기호, 좋아하는 거, 거기에 다스림을 받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그러니까 우리 개인을 위한 기도예요. 그런데 동시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는 굉장히 넓은 영역으로 확대될 수가 있어요.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사는 여기, 즉 우리 교회, 우리가 사는 이 지역, 도안동, 그리고 대전, 그리고 열방, 온 세계. 어떤 선교단체는 우리는 이슬람 것만 선교할 거야. 여러분, 그거 굉장한 오해요, 착각입니다. 아닙니다. 주님의 기대는 온 열방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온 열방이 주님의 관심이세요. 그러면 여러분, 전 세계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온갖 형태의 죄, 전쟁, 살인, 간음, 타락한 모든 증상들, 마약, 폭력, 이런 거 전부 다, 여러분, 누가 주인 노릇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그 배후에 누가 있을까요? 사탄이. 그럼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주세요 라고 하는 그 기도 속에는, 하나님, 이 전쟁을 주관하는 사탄의 권세가 사라지게 해주세요. 소멸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주세요. 그 말은, 주님, 우리가 호흡하는 이 시대의 이 땅에 죄를 멸하여 주세요. 좁게는 나 자신을 위한 기도지만 넓게는 열방을 위한 기도예요. 그래서 이 기도 속에는 우리에게 선교적인 사명을 부여하는 기도가 내포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대전의 죄를 주님 용서해 주세요. 어제 어떤 분이 저한테 말씀해 주셨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지금 전국에서 아동 학대가 제일 빈도수가 많은 지역이 대전입니다. 저 충격받았어요. 대전이 진짜 사람들 착하던데, 진짜 사람들 되게 좋던데. 이유가 있어요. 제가 경험하는 그 대상은 우리 디딤돌 교회 성도들이기 때문에 제가 느끼기에는 대전이 세상에서 제일 착한 동네 같아. 근데 여러분 표정은 아닌데. 그런데 통계상 아동학대가 가장 심각하게 벌어지는 곳이 대전이라고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저 굉장히 놀랐어요. 여러분, 이 대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하나님, 나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심령 속에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하여 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